자, 오늘 잠언에서 깃는 행복의 샘물, 5월달 말씀의 주제가 잠언에서 깃는 행복의 샘물, 세 번째 시간,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내, 행복을 원한다면 태도를 바꾸십시오. 여보, 행복을 원한다면 100만 원만 더 벌어와. 100만 원 덜 버는 가정도 얼마든지 행복합니다. 여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2층 집 사. 2층 집 없이 단칸방에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한 부부가 있습니다.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됩니다. 부부라는 것은 참 신비롭습니다. 전혀 모르던 한 남자를 사랑하며 알게 되고 전혀 모르던 한 여자를 사랑하며 만나게 되고 부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가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부부가 되는 그 순간 인생에 큰 숙제가 생깁니다. 부부가 되는 그 순간 인생에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부부로 행복하기. 부부로 살고 되는 것으로 끝나려면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하면 돼요. 그런데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기, 이거는 부부의 인생의 과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남편은 행복한데 아내는 상처를 입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내는 행복한데 또 남편은 상처를 입고 처져 있고, 그것도 아니에요. 둘 다 아프고 둘 다 처져 있고, 그거는 더더구나 아니고, 부부로서 둘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큰 숙제입니다. 그리고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부가 행복하게 서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많은 심리학자들, 학자들이 모여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책 보고 연구한 게 아니고 나름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를 수천 쌍을 샘플로 해서 장시간에 걸쳐 그들의 삶을 조사하고 관찰하고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책에 있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를 관찰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 답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답을 내었는데 그 모든 답들을 다 취합을 해보니까 딱 요점이 하나예요. 그 요점이 뭐냐? 행복은 태도에 있더라. 여러분,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우스갯소리로 행복 공식이라 부릅니다. 자, 영어에도 공식이 있고 문법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수학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행복의 공식이 뭐냐? 행복은 태도다. 소유인 줄 알았는데, 학벌인 줄 알았는데, 인물인 줄 알았는데 행복은 태도더라. 여러분, 달리 말하면 태도에 행복이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 내 남편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여러분 절대 의미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가, 아내가 남편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이 태도에 행복이 달려있더라. 이게 행복 공식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잠언이라는 샘물에서 두레박, 이 행복의 샘물 한 두레박을 오늘 길어 올려보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왜? 태도가 행복이에요. 태도가 행복이에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먼저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여러분, 여기 다투는 여자, 자, 남자로 해도 되고요.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 다투는 여자를 아내라 하면 다투는 아내만 있습니까? 다투는 남편도 있지. 여러분, 여기 사실 이 다툰다는 말은 부부가 다툴 때 많죠. 그런데 여기 다툰다는 의미, 그 진한 의미는 뭐냐면 다투고자 하는 태도를 말해요. 눈만 뜨면, 여러분, 부부가 때로는 조금은 다툴 수가 있죠. 그런 거 말고, 다투면서 정이 드는 그런 사랑 싸움 말고, 이건 눈을 뜨면 다투려고 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투려는 태도를 가진 아내, 다투려는 태도를 가진 남편, 각자의 아내와 남편에게 이런 사람들, 여러분,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이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 태도를, 눈만 뜨면 다투려는, 뭔가 다투고자 하는 태도, 이거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다투려고 하는, 다투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눈만 뜨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다투려고 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행복할 수가 없겠죠. 가정이지만 답은 뻔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면 너무나 살기가 불편해집니다. 살기가 불편해져요. 오늘 말씀 뭐라 했습니까?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다투는 아내, 막 다투려고 달려드는 남편, 비 오는 날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그럼 비 오는 날에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면 야, 낭만적이다. 여러분, 싸우려고 덤벼드는 남편, 다투려고 날마다 눈을 부릅뜨는 아내, 낭만적입니까? 이게 서정적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반대예요. 자, 보세요. 3000년 전 이 잠언이 쓰여졌던 성경시대에 흙집입니다. 그죠? 요즘은 비 새는 집이 거의 없잖아. 그런데 그때는 우기가 되면 비가 막 집안에, 안방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어서 톡톡톡톡 물방울이 떨어진다는 말은 이게 서정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다. 응? 남편에게 다투려는 아내, 아내에게 다투려는 태도를 가진 남편, 이거는 살아가기가 너무나 불편하다. 이게 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라는 말의 의미예요. 너무 힘들고 불편하죠. 여러분, 집 안방에 물방울이 계속 떨어져 보세요. 살기가 얼마나 불편하세요. 그와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다투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산다면 같이 있기가 싫어지죠. 이건 조금 두려운 말인데요, 우리 서로가 들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반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다투려는 태도를 가진 남편과 아내, 같이 있기가 싫어져요. 여러분, 잠언 25장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이 커요. 그런데 다투려는 남편, 다투려고 하는 아내,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움막은 큰 집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집입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별수 혼자라는 것은 부부의 관계가 파산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 성경이 혼자 사는 것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다투려는 태도를 가진 남편, 다투려는 태도를 가진 아내와 같이 사는 게 차라리 혼자 이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부부가 서로 다투는 태도를 가지고 살면 관계가 파산을 맞이하게 되고 행복이 아니라 아픔과 불행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오늘 잠언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다투려고 하는, 뭔가 다투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꼭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투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라는 것은 살아보면 아웅다웅 다투면서 정이 듭니다. 아웅다웅 다투면서 먼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는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부에게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아웅다웅 다투면서 우정이 싹트고 먼 길을 인생의 친구로 걸어가게 되죠. 그런데 잠언이 말하는 다투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논쟁이에요. 이게 히브리 말로 미드얀이라는 단어인데요, 논쟁. 뭔가 말을 가지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자꾸 싸우는 태도. 여러분, 우리식으로 넓게 말을 하면요, 시비를 거는 것. 남편이 아내에게 시비를 걸고 아내가 남편에게 시비를 거는 것.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잔소리. 여러분, 애정과 애교가 섞인 잔소리가 아니고 뭔가 판을 막 깨려고 하는 어떤 이런 잔소리들, 그게 미드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논쟁을 만드는, 싸움을 만드는
시비, 잔소리, 이런 태도, 여러분 잔소리는 태도입니다. 태도예요. 시비, 그런 태도예요. 이런 태도를 버려라. 그때 행복이 회복이 된다 말씀을 합니다. 자, 먼저 남편과 아내 서로에게 시비를 거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자, 오늘 태도를 바꾸라 했죠.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버려야 돼요. 시비를 거는 태도를 버려라. 여러분, 시비라는 말이 어려우면 시비조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악에도 장조가 있고 단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아내가 나에게 접근하고 남편이 나에게 접근할 때 그게 행동이든지 말이든지 다 조가 느껴져. 아, 이게 장조로 접근하구나, 단조로 접근하구나. 시비조,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죠. 시비조로 뭔가 이렇게 접근을 할 때 우리 모두는 참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나쁠 때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시비를 거는 태도, 시비조를 버려라는 거예요.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시비조의 태도, 이거는 전부 다 우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시비조의 태도에 덩실덩실 춤추는 남편, 덩실덩실 춤추는 아내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편이라는 남자의 태도가 늘 나에게 시비조예요. 아내라는 여자의 태도가 늘 나에게 말하는 거나 행동이 늘 시비조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계속 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바로 그 뜻이에요.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고단하겠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어느 날 시비를 거는 남편이 되었을까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좋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날 왜 나는 시비를 거는 이 시비조의 아내가 되었을까? 왜 시비조의 남편, 왜 시비조의 아내가 되었을까?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빙산 아시죠? 빙산은 수천 톤, 수만 톤짜리 얼음 덩어리입니다. 얼음산이 북극에 떠다녀요. 그런데 일각이라는 것은 뿔 하나, 다시 말하면 바다 위에 뾰족 올라온 그게 일각이에요. 일각. 그런데 일각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10분의 9의 빙산은 바다 밑에 잠겨 있습니다. 그죠? 그걸 빙산의 일각, 눈에 보이는 것은 일각 뿔 하나고 밑에 잠겨 있는 게 뿔이에요. 자, 여러분, 시비조, 시비조의 남편, 시비조의 아내, 이게 일각이라면 그 밑에 엄청난 뿌리가 되는, 빙산의 뿌리가 되는 게 뭘까? 이건 뿌리가 있어야 일각이 있잖아요. 왜 우리는 시비조의 남편이 되고 시비조의 아내가 되었을까? 그 뿌리는 내 안에 있는 자기 의로움입니다. 자기 의로움. 내가 되게 의로운 거예요. 내가 되게 의로워서 늘 아내에게 시비조야. 늘 남편에게 시비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있는 자기 의로움, 그리고 교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지 말아야 될 아내, 남편에게까지 내가 교만하고 내 의로움에 사로잡혀 아프게 만들고, 우리가 참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 이게 자기 의로움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맞고 당신이 하는 말은 틀렸고, 내가 하는 행동은 맞고 당신이 하는 행동은 틀렸다. 내가 하는 선택, 결정은 맞고 당신이 하는 선택과 결정은 틀렸다. 여러분, 그래서 늘 시비조로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빙산 뿌리가 뭐죠? 내 의로움, 내 안의 교만, 그리고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교만, 그리고 자기 의로움이 아내에게 시비조의 태도를 가지는 남편을 만들고, 내 속에 있는 이 교만, 자기 의로움이 남편에게 시비조의 태도를 가진 아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다툼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의로움과 교만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라는 남자는 동쪽 지방에서 태어나고 나는 서쪽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달라요. 내 남편이라는 남자는 북쪽에서 공부를 했고 내 아내라는 여자는 남쪽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왔어요.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의로움과 교만은
나하고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합니다. 나하고 다른 것을 잘못됐다 말합니다. 그래서 늘 말과 행동이 시비조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갈등이라 합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말은 사실은 한문이거든요. 그 갈자는 칙을 말하는 한문입니다. 여러분, 칙, 우리가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 약국에 가면 갈근탕이 있습니다. 그게 칙이거든요. 칙갈자예요. 그리고 등이라는 것은 등나무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칡나무와 등나무를 합해서 갈등이라 하거든요. 갈등. 근데 여러분, 칡나무와 등나무에 공통점이 있어요. 감고 올라가는 거죠. 줄기를 나무에 감고 전봇대에 감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칡나무는 왼쪽으로 감습니다.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말이 유래가 된 거예요. 칡은 왼쪽으로 감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가니까 막 엉켜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교만과 자기 의로움은 갈등을 만듭니다. 나는 오른쪽으로 감는데 왼쪽으로 감는 아내가 틀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칡을 왼쪽으로 감도록 만들었고 등나무를 오른쪽으로 감도록 만들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남자는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고 이쁜 아내는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는 왜 왼쪽으로 감느냐고, 네가 틀렸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늘 시비조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칡나무도 등나무도 다 사랑하셨습니다. 오른쪽으로 감는 죄인도 사랑하시고 왼쪽으로 감는 죄인도 사랑하셨어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셨는데 칡나무처럼 왼쪽으로 감는 인간만 사랑하셨습니까? 등나무처럼 오른쪽으로 감는 인간만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건가요? 아니죠. 모든 칡나무, 등나무, 왼쪽으로 감는 자, 오른쪽으로 감는 자 다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인하여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조금 사랑이 뭔가를 아는 인간이 되었죠. 이런 우리가 나하고 다른 것들을 너는 잘못되었다고 시비조의 태도로 아프게 만든다면 그는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차이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등나무가 자기와 똑같이 오른쪽으로 감는 등나무만 사랑하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죠. 나하고 똑같은 것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등나무가 왼쪽으로 감는 칡을 사랑하는 것, 너는 나하고 차이가 있구나. 진짜 사랑은 차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차이를 잘못됐다, 틀렸다, 왜? 빙산의 일각, 내 마음에 자기 의로움이 있어.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도 교만이 출중해. 그래서 늘 시비조로 이렇게 싸움을 만들고 다툼을 만들고 행복을 무너뜨려 버리죠. 여러분, 이런 태도를 바꾸고 버릴 때 행복이 회복이 됩니다. 잠언 22장 10절,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우리 공동체에도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 쫓아내면 평화가 옵니다.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 내보내면 행복이 와요. 여러분, 우리한테 적용하면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자기 의로움, 교만, 내가 옳고 내가 다 낫고 내가 당신보다 더 나아, 이런 걸 가지고 늘 시비조로 대하는 이 교만을 내 마음에서 쫓아낼 때 부부가 행복이 회복되고, 교만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 교만을 내 마음에서 쫓아낼 때 부부 사이에 평화가 회복이 되고 행복이 만들어지고.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잔소리하는 태도를 바꿔야 된다. 아까 다투는 여자, 다투는 남자, 그 다툰다는 말은 목사님 부부 사이에 싸울 수도 있지, 그거 아니라 했어요. 그죠? 아예 다투려고 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다. 그 다툰다는 말이 그냥 막 이렇게 싸우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믿어야 한 논쟁, 말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는 태도. 두 번째는 잔소리예요, 잔소리.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우리는 왜 어느 날 잔소리하는 아내가 되고 우리는 왜 어느 날 잔소리하는 남편이 될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편견 속에 사는데 잔소리는 아내의 전유물인 줄 아는데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남자 집사님 잔소리, 보통 아닌 분 참 많습니다.
잔소리하는 남편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는 잔소리를 합니까? 여러분, 애교가 있는 잔소리는 어느 정도 들어주는 게 행복에 좋습니다. 그죠? 지금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응? 이게 뭔가 분쟁을 만드는 잔소리거든. 다툼을 만들고 갈등을 만드는 잔소리예요. 왜 우리는 이런 잔소리를 할까? 여러분, 심리학자와 가정사역 연구자들이 막 이렇게 모여서 연구를 했어요. 왜 인간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잔소리를 할까? 여러 가지 학설들, 리포트가 제출이 되고 취합을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왜 잔소리를 하는가? 잔소리로 내 남편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야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잔소리를 해서 내 남편이 바뀌어지고 내 남편이 바뀌어질 때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결국 조금 이해를 하면 행복하기 위하여 잔소리를 하는데 그 한 과정이 잔소리를 하면 남편이 바뀌어지고 아내가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잔소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잔소리 한 10년 하시니까 좀 바뀌어졌습니까? 이쁘고 참하게. 한 20년 잔소리 하니까 천사처럼 산신령처럼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제 결론은, 아니 성경의 결론은, 잔소리로는 절대로 인간이 안 바뀌어져요. 차라리 굵은 눈물로,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굵은 눈물로 기도하는 게 낫지, 잔소리로는 인간이 변화될 수 없다. 행복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잔소리하면 남편이 바뀌어지고 아내가 바뀌어지고 이 사람이 바뀌어져야 행복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데 결국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만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16절 한번 봅시다. 잠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제어하기가, 이 그는 누굽니까? 잔소리하는 남편, 잔소리하는 아내. 그 사람을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16절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참 힘들다는 거예요. 16절. 목사님 뭐가 힘든데요? 16절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가 힘들어요. 첫째, 잔소리하는 사람 막기가 힘들다. 잔소리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제 태도가 된 거예요. 태도. 어느 정도 못 막느냐?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여러분, 바람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잔소리하는 남편, 잔소리하는 아내, 이것만 다투려고 하는, 막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힘든 게 뭐죠? 이런 사람은 행복을 잡기가 힘들다. 행복하려고 잔소리를 하는데 결국 행복을 잡을 수 없다. 어떻게 해요?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오른손은 왼손보다 힘이 있어요. 이 손으로 행복이라는 기름을 꽉 움켜쥐었는데, 여러분, 오른손으로 행복이라는 기름을 움켜쥐었는데, 여러분 손에 행복이라는 기름이 있습니까?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지. 결국 여러분, 이 16절은 잔소리, 이 어떤 악의적인 잔소리의 태도를 가지고 행복을 만드는 사람,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쥐는 것처럼 행복을 잡을 수 없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아까 제가 해드렸죠. 첫 번째는 12조로 남편과 아내를 대하지 마라. 12조. 내 안에 있는 자기 의로움, 교만. 너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는 옳고 너는 틀린 사람. 날마다 12조. 그 빙산의 뿌리는 뭐라 했죠? 교만과 자기 의로움이라 했습니다. 남편 된 우리 속에, 아내 된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내 의로움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교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12조의 이런 태도를 만들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잔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잔소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면 이 잔소리를 하도록 만드는 보이지 않는 빙산의 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잔소리가 일각이라면 이 일각의 뿌리, 빙산의 뿌리가 뭘까? 그는 바로 불평과 불만입니다. 남편이 뭔가 못마땅한 거예요. 아내가 뭔가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이 잔소리를 통하여 싸우려고 하는, 뭔가 다투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양산해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배우자를 향한 이 불평과 불만을 진짜 기도하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해소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불평과 불만의 빙산의 뿌리에서 잔소리라는 일각이 날마다 떠다니는 그 북극바다,
여러분, 그 바다에서 부부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노만 빈센트 필 박사의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이 필 박사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멀리 여행을 가는데요. 마침 그 앞자리에 부부가 앉아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합니다. 하늘을 쫙 나르는데,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앞자리에 그 아내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좌석이 왜 이렇게 좁냐고, 에어컨 바람은 왜 이렇게 시원찮냐고, 음료수는 왜 이렇게 맛이 없냐고, 성문은 왜 이렇게 불친냐고. 뜨자마자 비행기가 그 행복한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막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앉아있던 남편이 머쓱하잖아요. 다른 사람 다 듣는데 막 불평과 불만을 하니까 머쓱하죠. 미안하죠. 그래서 남편이 뒤를 돌아보며 앉아있는 필 박사에게, 안면이 있거든요. 필 박사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말을 겁니다. 박사님, 저는 변호사 아무개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 아내입니다. 이쪽은 제 아내인데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필 박사가 물었어요. 혹시 아내분이 무엇을 만드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계신지요? 필 박사가, 그 남편이 말합니다. 예, 오래전부터 불평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뭐 비행기면 비행기, 부엌이면 부엌, 불평 제조업 장인이야. 불평 제조업 명인이야. 여러분, 비행기뿐만 아니라 부부는 먼 곳까지 같이 인생의 비행기를 타고 날아갑니다. 불평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편, 눈만 뜨면 불평 제조의 장인이고 달인이야. 이런 아내, 같이 앉아 인생의 긴 데를 여행을 떠난다.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웃었지만 여러분은 혹시 불평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편은 아닙니까? 돈 이만큼 벌어줬으면 됐지. 돈 이만큼 벌어줬다고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불평 제조업에 종사하는 아내는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부부의 태도는 인생의 여정에 행복을 가져올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꽃이 항상 불평을 터뜨리고 꽃이 항상 불만을 터뜨리는데 벌나비라는 행복이 찾아오겠습니까? 항상 불평을 터뜨리는 꽃, 항상 불만을 터뜨리는 꽃에 어떻게 행복의 벌나비가 찾아와 앉겠습니까? 오히려 떠나죠. 오히려 다른 데로 날아가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19절, 하나님이 그 근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 다투며 성내는 아내, 다투며 성내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여행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나 혼자 광야에서 사는 게 낫겠다. 여러분, 3000년 전, 이 잠언이 지금부터 3000년 전 쓰여진 성경 아닙니까? 유대 광야는 우리말로 하면 범이 나오는 겁니다. 범. 사자가 있고 곰이 있고 늑대가 있고 맹수가 있고. 여러분, 다윗 시편 보세요. 그 유대 광야의 광야. 여러분, 그 광야는 고난과 역경과 외로움과 쓸쓸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잔소리를 하는 배우자와 함께, 여러분, 이 애교 있는 잔소리가 아니라 그 일각의 뿌리가 불평불만이라 했잖아. 불평불만에서 나오는 잔소리, 그 잔소리를 하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겠다. 목사님, 요즘 캠핑카 좋은 것 있는데, 그건 요즘이고 그 옛날에 그게 곰이 있다니까. 곰, 사자가 있다니까. 여러분, 이거는 역설적인 진리예요. 그죠? 불평불만이 가득한 잔소리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가. 이 역설적인, 불평불만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싸우려는 잔소리, 이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가. 차라리 맹수가 있는 광야에서 내가 사는 게 낫다. 역설적인 진리죠. 성도 여러분, 불평불만에서 나오는 이런 잔소리, 싸우려는 이런 태도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을 외로움과 쓸쓸함의 광야로 쫓아내지는 않았습니까? 아파트에 산다고 그게 아파트가 아니지. 마음은 광야일 수 있지. 늘 불평불만에서 나오는 이 잔소리를 인하여 여러분의 아내를 외로움과 쓸쓸함의 광야로 내쫓지는 않습니까?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말 때문에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난다면 내 말의 온도가 너무 뜨겁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내 말의 온도가 있어요. 말을 너무 뜨겁게, 손이 될 정도로 말을 너무 뜨겁게 하면요, 아무도 내 옆에 안 있습니다. 떠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왜 심각한 위기가 올까요? 말을 너무 뜨겁게, 말 온도가 너무 높아. 감자도 삼키고 고구마도 굽힐 만큼 온도가 너무 높아. 다 마음이 돼.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말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을 닫았다면 내 말의 온도가 너무 차갑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겨울에 찬바람 불면 문을 닫습니다. 말 온도가 너무 차가우면요, 마음 문을 닫아버려요. 마음 문을 닫아요. 말의 온도가 너무 차가워. 쌀쌀 맞기가 그지없어. 온기라고는 하나도 없어.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을 너무 뜨겁게, 너무 차갑게 막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라고 남편이고 아내입니까? 아니죠. 귀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고 더 주의해야죠.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순간을 못 이겨서 그만. 그 순간을 못 이겨서 그만.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순간을 못 이겨서 그만. 아내에게 험한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못 이겨서 아내에게 험한 말을 하고, 그 순간을 못 이겨서 남편에게 험한 행동을 한 그 순간이 평생의 행복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중세 유럽에 이런 속담이 전해집니다. 마귀는 순간 속에 살아간다. 마귀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 순간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순간. 목사님, 내가 그 순간을 못 이겨서. 마귀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 순간 속에 존재한다. 참 곱씹어야 될 일리 있는 말입니다. 분노의 순간, 여러분, 어떤 순간의 분노, 순간의 무시, 순간의 혈기, 순간의 교만. 마귀는 순간 속에 살아간다. 그 순간의 분노, 순간의 무시, 순간의 혈기, 크기에 굴복함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굴복할 때 바로 행복을 쫓아내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순간까지도 마귀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게 합시다. 순간 속에 마귀가 살아요. 순간의 혈기를 내가 못 참고, 이제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다스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거듭났다는 말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거듭났다는 것은 사실은 성경을 보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거듭난 거예요. 자,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영혼이 거듭났는데 삶이 거듭 안 나고, 말이 거듭나지 않고, 태도가 거듭나지 않고, 나는 감히 말합니다. 그건 가짜라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 거듭났다는 것은 영혼이 물론 거듭났죠. 여러분, 영혼은 코어입니다. 핵심이에요. 핵심이 거듭났을 때는 변두리가 따라서 거듭나는 거예요. 영혼이 거듭났는데 태도가, 여러분, 영혼은 코어, 핵심이에요. 태도라는 것은 그 변두리입니다. 과육이에요. 영혼이 거듭났는데 말이 거듭나지 않고 태도가 거듭나지 않는 그런 가짜 복음이 어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모든 게 거듭나야 되죠.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태도도 거듭나야 됩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헌옷을 벗어던지고 새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옛날 헌옷을 다 벗어던졌어요. 옛날 남편에게, 아내에게 시비조로 대하는 태도, 불평과 불만으로 잔소리의 어떤 제조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행복을 무너뜨린 이런 옛사람, 이제 끝이 났어요.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었어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옷이 뭐죠? 예수님으로 우리는 옷 입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예수예요. 성경의 옷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예수고, 우리 행동이 예수고, 우리 태도가 예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으로 새 옷을 입은 남편, 예수님으로 거듭나 새 옷을 입은 아내의 특징, 서로를 귀하게 여깁니다. 다투는 태도를 버리고, 이 다투는 태도는 옛날 옷이에요. 이거 버리고 서로를 귀하게 여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 예수로 옷 입은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긴대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니 예수로 옷 입은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긴대요. 남편이 나의 머리라고 귀하게 여긴대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행복은 태도입니다. 다투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오늘 잠언이라는 이 샘물은 행복의 우물 한 두레박을 우리에게 건져 마시게 합니다. 다투는 태도를 버려라. 내 안의 교만, 아내와 남편을 향한 내 의로움, 이걸 가지고 날마다 시비조의 태도로 접근하는 것, 이거 버려라. 내 안에 뭔가 모르지만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이런 잔소리로 늘 다툼을 일으키는 태도. 당신은 왜 왼쪽으로 감냐고, 당신은 왜 오른쪽으로 감는 등나무냐고. 여러분, 이런 태도를 이제 버려라. 이런 태도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남편이라는 한 남자를 불행하게 만들고 아내라는 한 여자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이제 새 옷을 입었으니 내 남편, 내 아내 좀 불쌍히 여기고, 자세히 보면 불쌍합니다. 여러분, 탐욕과 불평불만으로 보면 밉지만 자세히 보면 불쌍해요. 불쌍히 여기고 또 자세히 보면 고마운 것도 있어요. 이제 우리 멋진 부부로, 그런 가정으로 내가 바뀌면, 어떤 분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감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 지금 여기 앉아 있는가, 예배당은 같이 왔는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 말을 꼭 나부터. 할렐루야. 내가 바뀌면 아내와 남편이 따라 바뀌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웃으며 들었고 기쁘게도 들었지만 많이 나의 마음을 누르는 무거운 말씀,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때로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조용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내를 참 광야로 내몰았던 못난 남편이었고, 남편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외로움과 고독의 광야로 내몰았던 그러한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 자세히 생각해 보니 참 불쌍한 영혼,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또 자세히 보니까 너무나 고마운,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만나 그래도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를 지키며, 아버지, 내가 세월 속에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내 마음을 많이 내어줬습니다. 마귀는 순간 속에 살아간다. 그 순간의 혈기, 순간의 분노, 순간의 탐욕, 순간의 어떤 원망, 하나님 아버지,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태도로 늘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귀하게 여기며 참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편과 아내, 나부터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로 새 옷을 입은 사람, 그 남자, 그 남편, 그 여자, 그 아내답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시고, 혹은 남편을 인하여 너무 큰 상처를 인하여 아직도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또 반대의 경우도 주님 위로해 주시고 그 등을 토닥거려 주십시오. 주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등나무와 칡나무가 골고루 균형을 맞추는 멋진 행복의 동산,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